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2022년 11월 20일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의 예배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라는 말이 의미하듯이 한 해의 수확을 거두는 추수는 그야말로 가장 큰 복의 인증샷입니다. 와, 오늘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베푸셨구나 하면서 농사 지으시는 분들한테는 추수겠지만 학생에게는 학업을, 직장인에게는 실적을,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윤을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이제 농사가 있고 또 수확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내려주시는 복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은 단지 어마어마한 성과나 수학과 그런 것들로만 표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동안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은혜, 우리가 지치고 고단할 때, 혹은 우리가 절망하거나 소망을 잃고 있을 때, 그럴 때 우리에게 베푸시는 인도하심과 또한 이제 마음의 평강, 그리고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용기와 힘, 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이고, 이 모든 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추수할 그날에 수확이 되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9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큰 해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마토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방금 부른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이 찬송이 저한테 조금 더 색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것은 이제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중에 이제 그 탈북을 해서 돌아온 6.25 전쟁 때의 국군 포로 1호인 조창호 소위님의 이제 수기를 읽으면서부터입니다. 근데 1951년 현리 전투 때 이제 포병 관측장교로 이제 전투를 하시다가 중공군에게 포로로 잡혀서 이제 북한으로 끌려가셨는데, 그곳에서 탈출에 실패해서 이제 포로 신분이 아니라 죄수 신분으로 바뀌어서 포로 교환 명단에서도 빠지고 그 북한 내지에 있는 그 교화소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정말 징역 13년형을 받고 이제 포로가 아니라 죄수가 되어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나게 된 거죠. 그런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이 조창호 소위님이 마음속으로 부르면서 그래도 내겐 주님이 계시니까 난 절대로 쓰러지지 않을 거야 라고 의지를 다지셨던 그 찬송이 바로 이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른 어떤 이들도 가질 수 없는 큰 것이 있으니 오직 믿음으로 어떤 시련이든 맞부딪혀 보겠다는 그 용기와 의지입니다. 이것을 성령의 은사 중 능력 행함의 은사라고 합니다.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건 도저히 견적이 안 나오는 상황인데도 그렇게 우리가 힘써 부딪혀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크고 크신 사랑을 우리가 이미 받아 누렸기에 우리 또한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그런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이죠. 찬송가 26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거문고 한 고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영접하고 입술로 고백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그 구원받은 후부터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온갖 질고와 또한 고난과 혹은 일상과 삶, 그런 것들과 마주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 세상 가운데, 이 풍진 세상 속에서도 평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보는 세상이 끝이 아닌 저 영원 천국과 또 어둠 후에 오는 빛, 슬픔 뒤에 오는 기쁨, 그것을 소망하면서 또 그것을 주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나가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48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면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운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 구원과 기쁨과 또 주님과 동행하는 이 새로운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여기에 안주해 있을 수만은 없어요. 이제 우리가 이미 받아 누린 이 구원과 이 복음과 이 진리를 이제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외치고 해야 될 때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연후에 우리는 넓은 틀에 익은 곡식을 보면서 어디서부터 낯을 떼야 될까 아주 기쁜 고민을 하게 되겠죠. 찬송가 589장 함께 찬양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 동틀 때 일어나서 일찍 늘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곡 천국 창고 드린 후 주가 베풀 잔치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아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다른 곳에 눈 돌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전에 나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한 해의 결실을 맺음을 아버지께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주일이온데 농부들에게 수확할 것을 주심에 감사드리듯 저희 또한 지나온 모든 시간 동안 저에게 베푸신 아버지 은혜를 생각하고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것에 만족하며 기쁨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의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아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은 105번 감사절 교독문입니다. 교독문 105번 감사절 교독문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베푸신 은혜와 자비로 올해에도 저에게 많은 것들이 있어 기쁘게 누렸습니다. 농사 짓는 자녀에게는 수확할 것을 주시고, 공부하는 자녀에게는 학업의 성취가 있게 하시고, 사업하는 자녀에게는 번창케 하옵시며, 직장을 다니는 자녀에게는 성과를 허락하시고, 살림하는 자녀에게는 가정의 평안을 허락하셨기에 저희 모두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고, 이 땅 가운데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올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아버지 은혜에 힘입어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번영하게 하시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하는 생활의 염려에 시달리지 아니하고 세상 풍파가 어떠하든 평강하게 거하다가 그 영광스러운 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 동안 저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허물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자신이 감추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저희가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아버지여, 은혜와 자비로 사하여 주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 모든 죄악들이 저희로부터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종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한마디도 허탄한 말이나 거짓으로 미혹하는 것 없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에 어긋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21페이지예요. 엄청 유명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 엄청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거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비유의 말씀이고 정상적으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모르시는 분이 없는 예화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요, 알곡과 가라지라고 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거진 다 알 정도로 유명한 얘기이기도 해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알곡은 구원받을 자, 가라지는 구원받지 못할 자, 혹은 이단 사이비 등으로 풀이되고, 많은 주의 종들은 성도들을 향해 여러분은 알곡입니까? 가라지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성도들의 열심과 행위를 또 촉구하곤 해요. 그러나 지난번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처럼 이 또한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신 것이고 가라지가 열심히 하면 알곡이 되고 알곡이 잘못하면 가라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애초부터 알곡이 되라고 씨를 뿌린 겁니다. 알곡에 씨를 뿌린 거야. 애초부터요. 뿌린 씨를 그대로 거두는 겁니다. 하지만 누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 거죠. 농사 망치려는 사람이 같은 밭에 돋아났지만 이게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듯이 같은 교회 안에 있어도 살았다고는 하나 죽은 자들이 있고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있죠. 그리고 구원받을 자가 있다면 미혹하는 자가 있고, 이 미혹하는 자들은 택함 받은 자들도 어떻게든 속이고 속여서 영혼을 잡아채고 믿음을 흔들리게끔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께 무척이나 실무적이면서 실용적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구원론과 복음에 대해 많은 메시지를 나눴어요. 제가 가장 중점을 두고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 전하는 게 구원론과 종말론입니다. 어쩌면 구원론이 조금 더 중요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많은 말씀을 나눴는데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은 법입니다. 나에 대해서는 먼저 알았잖아요. 이제 뭐가 구원이다, 구원의 확신에 대해 다 알았죠. 이제는 적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 차례예요. 알곡이 뭔지를 알았으니까 이제 가라지에 대해 알아볼 차례입니다. 최소한 대표적인 몇 가지 말장난을 소개하면서 성경적 분별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곡이냐 가라지냐가 아니라 가라지를 단으로 묶고 알곡을 거두는 그 주인의 종들이 된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께서도 느끼시겠지만요, 거짓말일수록 여러분 혓바닥이 깁니다. 주절주절 말이 길어져요. 군더더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진리일수록 명쾌하고 명료합니다. 이율배반적이고 표리부동하고 일구이연하고 양두구육, 양머리 걸어놓고 개고기 판다. 이런 말이 있듯이 A라 쓰고 B라 읽는 것은 다반사입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인데도 성도들을 겁박하고 가스라이팅하기가 일쑤죠.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 초대교회가 세워졌어요. 진리와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그러다가 로마 교회의 배도로 인해 세워진 로마 가톨릭이 기독교 세계를 1000년이 넘게 지배했습니다. 온갖 종교 행위와 율법적 행위가 강요되고
비성경적 압제 아래 수많은 성도들이 짓밟히던 중 1500년대에 들어서야 초대교회의 정통복음을 회복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 이래 구원의 길은 확고하였으니 인간은 전적 타락하여 자력으로 회생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택하신 자를 성령의 역사로 인도하셔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성령 회방죄와 배도, 배교를 제외하고는 영접한 성도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구원의 영원성과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거부하는 무리들이 일어나 반기를 들기 시작했어요. 이들은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임을 거부하고 무슨 구원이 그리 쉬우냐고 값싼 구원 운운하면서 이런 교리가 교회를 타락하게 만든다는 음해와 함께 기존의 루터 칼빈에 의한 종교개혁을 부정하고 제2의 종교개혁을 들먹거리기도 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개나 줘라 하고 행위의 온전함을 강조하면서 구원은 죽어봐야 한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것이다. 하는데 말인즉 그들은 자신들을 제2의 종교개혁 운운하지만 개혁의 뜻이 뭔지도 모르는 궤변 요설입니다. 개혁이 무엇이고 혁명이 무엇입니까? 기존에 어렵던 것을 더 편하게 만드는 게 개혁이고요. 사람 대접 못 받은 사람이 존중받고 노비가 자유인이 되는 그것이 개혁이고 혁명입니다. 우리나라의 양반 상놈의 신분 구별이 처음으로 없어진 게 뭡니까? 갑오개혁 아닙니까? 종교개혁인 이유는 로마 카톨릭이 구원을 빙자해 온갖 압제와 율법적 행위를 강조하며 성도들을 쥐어짤 때 구원은 오직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만 얻음을 외치며 은혜 복음을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즉 기존에 무척이나 어렵고 힘들게 대가를 치러야 받을 수 있었던 구원을 매우 쉽게 말 그대로 값없이 은혜로 받을 수 있도록 했기에 그것을 일컬어 우리는 종교개혁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로 받는 구원을 거부하고 대가를 치르도록 성도들을 겁박하는 무리들이 스스로를 일컬어 제2의 종교개혁 운운하는 거 진짜 가소롭고 가증한 겁니다. 더 힘들고 더 어렵게 만들면서 그걸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공산혁명밖에 없습니다. 개혁과 혁명을 거부하고 이전의 앞뒤로 되돌리려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뭡니까? 반혁명 분자이고 반동 분자나 하는 짓입니다. 그게 반동. 뒤집으려고 하는 거. 혁명을 앞뒤로 뒤집으려고 하는 거. 이걸 보고 반동이라고 해요. 이들의 술수는 대개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말장난들인데 먼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러나가 붙어요. 그러나 그 믿음은 회개를 동반한 믿음이고 말로만 믿는다 하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하는 믿음이다. 행함이 따라야 되는 믿음이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며 뭔가 믿음이라는 오직 믿음이라는 말 뒤에 약관들을 덧붙인다 그러면 분별하십시오. 이거 진짜 기초적인 가스라이팅입니다. 성도로 하여금 자신의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만들고 내가 뭔가 잘못 믿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게 만들어서 자신들을 따르게 하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믿음이에요. 별 다른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저런 자들이야말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면서 오직 믿음, 이 오직의 뜻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아니 오직이면 오직 믿음이지 왜 뒤에 그렇게 군더더기가 많아? 그럼 그게 오직 믿음입니까 그게? 뭐 그 믿음이 참 믿음인가 증명되려면 행함을 동반해야 된다 어쩌고저쩌고 말하죠 그렇게. 근데요 어디까지 행함이 있어야 구원이 입증됩니까? 이 기준이 무엇인지도 제시하지 못하는 말장난입니다. 말장난. 그저 끝없는 가스라이팅과 공포 분위기 조성을 위한 덫이고 오직 믿음이라 쓰고 사실은 행위 구원으로 겁박하는 궤변일 뿐입니다. 다음으로는 배도와 배교와 성령 회방죄 외에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 앞에 말한 그런 죄들 외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자범죄로 인해 버림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을 분별하십시오. 이 말 자체가요. 구원의 확신을 부정하고 구원받은 자의 평강함과 자유함을 빼앗아 겁박하기 위한 덫입니다. 이렇게 해야 버림받지 않고 구원받으려고 해당 교회나 사역자에게 벌벌 기면서 충성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왠지
버림받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자기를 건져줄 수도 있을 거라고 믿거든. 환장하겠다 진짜. 다음으로는 성경의 유일성과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면서 성경이 이미 완성되었고 유일한 기준과 규범이 된다는 걸 믿는다면서 또한을 붙여. 또한 지금은 성령 시대이니 계시와 환상 예언이 존재한다고 믿는다고 말하는 자들 분별하십시오. 이거 가만히 생각하면은 웃겨도 아주 세게 웃기는 소리인데요. 이미 완성되었고 유일하며 절대적이다. 아니 지들이 그렇게 말해놓고 그 말의 뜻을 모르는 궤변입니다. 이게. 유일하고 절대적이라는 게 뭔 소리인지 몰라? 완성되었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냐고.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대등한 가치로 존재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헌데 이런 자들은 성경과 더불어 직통계시, 환상 예언을 대등한 급으로 놓고 있습니다. 말인즉 성경으로 분별하라지만 사실상 그 계시와 예언을 서포트하는데 성경을 써먹고 있어요. 이런 자들이 늘상 하는 말이 지금은 성령 시대라는 건데 지금은 라디오 시대 아닌가? 이단 사이비들의 대표적인 요설 중에 하나가 인류 역사를 세 가지로 구분하는 3시대론입니다. 이거 세대주의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가령 JMS라는 데서는 이제 구약시대, 신약시대, 지금은 성약시대다라고 나누고, 신천지에서는 구약시대, 신약시대, 지금은 계시록시대. 구약과 신약과 별개로 어떤 시대다라고 이제 그냥 구약, 신약과 별개의 어떤 시대다라고 현재를 정의하는 개념입니다. 현 시대를 이제 성부시대, 성자시대에 이은 성령시대로 보는 거죠. 아마 많은 분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성령 강림 이후로 지금이 성령시대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들이 말하는 성령시대는 오순절 은사운동과 신사도운동의 기원이 된 1906년 아주사 부흥운동이라는 것을 기점으로 합니다. 그때부터 성령께서 제대로 각성하셔서 능력을 펼치시고 은사를 내리시며 역사하기 시작하셨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하지만 성령시대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굳이 시대를 나누자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이 현 시대는, 현 세계는 물론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과 그 이후의 영원한 시대까지 다 신약 성경에 들어갑니다. 아니에요? 그리고 굳이 나누자면 이스라엘의 시대와 교회 시대가 있고 유대인의 시대와 이방인의 시대가 있고 구약이 아버지 하나님의 시대라면 신약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시대인 겁니다. 성령님은 그분 독자적으로 사역하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보필하는 역할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성령님에 대해 소개하시기를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내 것을 가지고 알리시며 내 이름으로 보내주셔서 내 영광을 나타내시는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래 말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성령님이 독자적으로 자신의 시대를 열어 역사하시는 거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각 성도는 성령님과 직거래를 못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이 뭔 성령 시대입니까?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면서 저들은 성령의 은사 운운하면서 계시, 예언, 환상 운운하지만은 강조하지만 성령님의 가장 큰 역사이자 근본적인 역사는 택함받은 성도로 하여금 구원을 받도록 이끄시고 그가 주님께로 갈 때까지 가르치시고 성화시키시는 것이지 하루에 담배 한 갑 피던 놈을 영접한 뒤에 담배 반갑 피도록 만드시는 것이고 하루에 소주 한 병 먹던 놈을 영접한 뒤에 반병 먹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지 그 무슨 초자연적인 은사와 기적을 발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인성과 성품의 변화 아닙니까? 그 은사들, 초자연적인 그런 은사들은요 대체할 다른 인프라가 없을 때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 발휘되는 것이지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간절히 사모하면 주시는 그런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이러니까 저들이 아무리 성령 은사 운운해도 그 받은 은사들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겠습니까? 또한
구원이 자유의지로 이루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택하심인가? 라는 질문에 딱 부러지게 대답을 못하고 인간의 입장에서는 어쩌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쩌고 하면서 혓바닥이 길어지는 자들도 분별하세요. 구원은 나 스스로 헤어나올 길이 없을 때 불가항력적인 외부의 조력으로 받는 겁니다. 안 믿어지시면 국어사전 찾아봐. 구원이란 말 자체에 나라는 주체가 들어갈 수 없어요. 구원은 받는 겁니다. 자유의지로 이룬다는 말이 들어가는 순간 구원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는 궤변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그럴듯한 말과 행동을 보인다 해도 그들의 가르침이 구원의 확신과 평강함, 주님 안에서의 자유함을 흔들리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것은 설명이 필요 없는 미혹입니다. 죽도 못 끓여 먹을 가라지야. 언뜻 보기에 저들은 열정이 있고 열심이 있어요. 뜨거운 열망과 소망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참된 진리는 뜨거운 열심에 있는 게 아니라 올바른 교리 위에 있는 것입니다. 방향이 틀렸는데 열심히 간다고 목적지에 다다릅니까? 멍청한데 부지런한 사람은 제일 빨리 퇴출시켜야 될 영순입니다. 예레미야서 마지막에 보면 바벨론에게 유다가 멸망한 후에 패잔병들이 이집트로 도망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꺼내주셨는데 다시 거기로 돌아가려 했다가는 참혹한 멸망만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를 예레미야를 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무시하고 이집트로 들어갔다가 결국 참변을 겪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마지막에 나와요. 그 얘기가. 이미 주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고 오직 믿음으로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 택하심으로 구원받음을 가르치셨는데 온갖 반혁명분자들, 반동분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서 도로 율법의 종으로 회귀한다면 그런 자의 결말은 예레미야 때 같은 그러한 파국일 뿐입니다. 뜨거운 열망과 뜨거운 열정 운운하다가 뜨거운 불못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 올바로 분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참 진리를 마음에 깊이 새김으로써 여러분이 알곡임을 굳게 믿고 또한 알곡과 가라지를 거르는 그 주님의 종이심을 깨달으시고 가라지들의 어떤 미혹에도 영과 육을 철통같이 지켜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애초에 알곡을 택하여 밭에 뿌리셨고 친히 뿌리신 알곡을 친히 거두시기에 아버지의 자녀된 저희들은 의심할 바 없는 알곡이요 가라지가 아님을 믿습니다. 온갖 삿된 미혹과 괴휼에 넘어가 한 알의 미랄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고 그 모든 속임을 능히 분별하여 믿음과 확신의 한치의 흔들림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연구소는 언제나 주일 오전 11시에 예배, 오후에는 설교 방송, 매주 화, 목 2회 이제 정세분별 방송 올려드립니다. 원래는 그 다가오는 6월드 8편 마지막 편이 다음에 바로 이어져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다음 주에는 좀 다른 내용들로 전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딱히 시효가 정해지지 않은 컨텐츠랑 지금 전해야 딱이다 싶은 게 있으면은 그걸 먼저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마른 반찬이나 밑반찬은 좀 이따 먹어도 되는데 방금 막 구운 삼겹살은 어머니가 차려놓고 먹어라 하시는데 안 먹으면 어머니 되게 화내시잖아. 야, 딸기 안 먹어. 대충 이런 거예요. 다음 주에도 막 여러분들께 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만들면서 되게 좋았어요. 그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한 편 하고 그리고 또 약간 정치적인 얘기를 좀 몇 편 전할까 하는데 아무쪼록 여러분들께 정말 참고가 되는 내용이었으면 합니다. 건강 관리는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정말 저는 불사신일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나 봅니다. 의지는 강철 같은데 몸은 강철 같지가 못해서 정말 저도 이제는 여러분들께 연치불고하고 저를 위한 기도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굳이 시간 따로 빼시지 마시고요. 여러분들도 뭐 다른 걸로 기도하실 때 한두 문장만 덧붙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하심이 자기 자신이 주님께서 택하신 알곡임을 굳게 믿고 가라지의 어떤 미혹과 속임에도 능히 분별하는 모든 신부된 성도들의 위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 위해, 핍박과 고난 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정치범 수용소의 성도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